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 42장 본문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택하여 붙드시는 종은 41장까지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예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붙드시는 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와 세례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하니 마음에 너무나 황송해서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다는 거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요한을 설득하시는데요.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게 되지요. 요한의 말대로 사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그것을 다 사하여 주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예수께 세례 요한이 사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의를 이루는 방법을 알고 계셨고 그 방법을 하나하나 택하여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마땅히 높임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의를 이루시는 길을 택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합당하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은 감히 예수께 세례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지지만 그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의를 이루시는 일에
그 이루시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겠다고 하는데 어찌 그 앞에서 거절할 수 있으면 또 그것이 어찌 합당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이 3장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바로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귀한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의 주인공, 핵심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1절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 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전망하여 내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닿기까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곳곳에 정의가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자본주의가 발달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것이 옳은 것이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일걸?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들을 하며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겠지요. 이제는 전통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또 세밀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가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에 정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 차별의 문제, 이 시대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버리고 덮여버리는 그 생명의 존엄, 차별의 문제, 이러한 것이 또한 정의의 문제에 아주 가까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들,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정의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이 의, 정의에 대한 관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 하면 정의를 베푸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의로 세상을 밝히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이방 세계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까지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정의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하다 여기시는 일도 바로 이 일을,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합당하냐? 논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이 합당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합당하다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이루는 방법은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온전히 이루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처럼 세례를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자리에 서 계셔야 하지만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사실 종종 싸우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려고 싸우게 됩니다. 싸움은 주로 상대방이 나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느껴질 때 그 싸움이 시작되지요. 각자는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 싸울 때 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또 결국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기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심지어 이 말들이 또 행동이 폭력에 이르기까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마저도 내가 옳다는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그럴만하다는 정당화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잘못된 폭력적인 말과 행동에 더 쉽게 빠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사실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하게 나의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옳은 일을 생각하실 때에 자신의 편에서 옳은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옳은 것,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사실 상당히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예수께서는 이김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결국 승리하는 길을 택하여 가십니다. 2절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또 싸울 때 목소리를 높이고 또 심지어 거리에 들리기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한 갈 때는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옳고 합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끝까지 견디어내시는 그런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기까지 끝까지 견디어내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 이것을 사람들은 교훈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로 그리스도를 부르셨다. 의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세워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요. 그래서 환히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여 주시고 어둠에 앉아있는 이들을 그곳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과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미리 지금 또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언약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약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2023년 새해에도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일, 그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2023년 한 해는 2022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지요. 우리 이 2022년보다 더 나은 한 해, 이 한 해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기보다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이기기보다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지금 당장 지는 것을 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을 거절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며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마땅하다, 합당하다 여기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을 거절하지 않는 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택하여 세우시는 사람으로 2023년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일을 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복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